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누립시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제목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언약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언약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 이 언약만 누리면 어마어마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왕 같은 힘을 주셨는데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언약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제사장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불안도 찾아오고 육신의 약함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근심의 병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큰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재앙과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제사장의 힘.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참 선지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같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매일 얻는다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쳐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바로 복이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하나님이 네 인생 문제 풀어주시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수준이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은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거든요. 거짓말 했는데도 아브라함 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잘했느냐? 평상시에 이 은혜 생활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 평상시에 은혜 생활을 누린 거예요. 그 은혜 생활이 뭐냐? 가는 현장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수준도 우리가 비슷해.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수준이 비슷해. 근데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준돼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의사의 말도 그건 100% 신뢰할 건 아니잖아요. 귀담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의사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 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참고할 말이지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인생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참고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붙잡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우리 표어가 뭐냐?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오직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평상시 은혜 생활을 누리고 언약을 믿고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딱 받은 거예요. 은혜 생활을 평상시 누리니까. 그래서 18장 1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1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늘 단을 쌓던 장소, 예배하던 장소, 은혜 받던 장소, 정시 기도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뭐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그래서 은혜 받는 곳에 항상 있으라. 우리가 시편 1편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언약의 줄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언약의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언약 밖에 줄을 서 있는 사람, 언약의 줄을 붙잡는 사람. 언약의 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기도 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14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연합군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리듬을 유지했는데 마물의 상수리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소돔왕은 전쟁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거느리고요 그 전쟁을 막잖아요.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느냐? 거기서 다 기도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평상시 삶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 셋을 다 준비하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약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한 주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내 삶에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쉼을 얻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장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지교회와 여러분 미션원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뭡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물의 상수리는 뭐냐? 진짜 대화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 성령 충만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로부터 내리는 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신분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어미. 무슨 말이냐?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말씀 묵상하면서요, 창세기 12장 3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그 말씀 참 그 무섭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건들면 혼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아브라함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벌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취하려고 그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바로 왕 집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만큼 실수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편이구나. 아멘.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주간도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이 자체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힘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미션홈에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를 향하여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옛날 같으면 절에 갔을 때인데 절에 가지 않고 그래도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구나.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사모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뭐가 보이느냐? 동서남북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언약 딱 잡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현장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사실을 보면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내면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불신자 상태가 보이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은혜 받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동서남북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준비가 되면은 불신자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였어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하지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뭐냐? 하나님 자녀를 돕는 천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 언약의 사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3명의 천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마무리 상수 숲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들어보면 한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그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의 기회가 있잖아요. 영접도 뭡니까?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 은혜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 아멘. 평상시 내가 은혜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 평상시 내가 기도 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 이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은혜 생활을 한다고 갑자기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없던 것이 자꾸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생활을 누리고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계속 누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거기에 모든 걸 나머지는 하나님 작업하신다.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면 영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생활을 지속하면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취미 생활이나 여러분 운동이나 늘 호흡하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다 얻고 있으면 강건함 주시고 작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품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은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내가 기도로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준비하는 만큼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전달되잖아요. 영적인 준비를 하는 만큼.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를 만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 뭐 장막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라가 장막문에 딱 들어가지고 막 아멘 해야 되는데 속으로 웃은 거야. 왜냐? 너무 거리가 멀거든. 하나님 말씀 이 거리가 멀거든. 아브람도 생각하니까 그 속으로 어떻게 겠어요? 그죠? 나이가 이제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가질 수 있냐?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요.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인간은 할 수 없다.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깝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되는데 이건 과학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 어떤 방법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하나님 가능해요. 어떻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시간표에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약속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이르되 15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또 안 웃었대. 또 하나님과 사라가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웃었대. 그랬어.
아브라함은 그냥 인정 딱 하는데 네가 그냥 웃음 딱 인정하는데 또 사라는 또 안 웃었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웃어도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비웃어도 말씀은 성취돼요. 언약은요. 불신앙에도 언약은 이루어져요. 왜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참고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오늘 은혜 된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때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안 믿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냥 믿은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16절에 뭐라 했느냐?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전송하여 함께 가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근데 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까? 이것은 조카 롯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조카 롯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생활 지속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내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뭐냐? 은혜 받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내 몸을 움직여 가지고 차를 타고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는 건 다릅니다. 그 현장하고 그죠?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은혜 받는 장소에 있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항상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는 곳에 있으면 돼요.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포장마차에 있으면서 뭡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포장마차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나이트클럽 한번 또 갈 수도 있잖아. 구경 삼아. 근데 거기서 내가 은혜 받는다. 그거 쉽지 않을 건데. 그죠? 거기서 내가 영적 생활하고 막 내가 사모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사단 결박하고 그럼 근데 이 은혜 받는 장소도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는 장소가 내가 누리고 있으면 포장마차에 가면 그 사람 내가 전도하는 거야. 아멘? 내가 이상한 장소에 있어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은혜 받는 곳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면 영적인 안정이 오고 내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내적인 평안이 오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응답이 시작이 된다. 아멘. 그래서 주일은 뭐와 같으느냐? 오순절 날과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죠. 주일은 오순절 날이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라니까. 성령 충만 받는 날,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힘을 얻는 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 중심이 되고 그 말씀 다 붙잡으면 예배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 예배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모든 걸 회복했잖아요. 영적인 힘도 얻었고 하늘의 지혜도 얻었고 육신의 약함도 치유받고 모든 만남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축복까지 아브라함이 다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성령 충만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낸다니까. 천사가 뭐 할 일 없어 뭡니까? 다른 데 천사를 파송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을 때, 그죠? 생명운동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생활을 지속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은혜 생활, 기도 생활을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항상 은혜 받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면 영적인 평안이 오고 전도 생활을 지속하면 만남의 축복이 오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일을 지속하면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장소에 있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 임했던 마가다락방 임했던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명절 기간 흩어진 모든 가족들 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평생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언약적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언약 중심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은혜 받는 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에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렘넌트들과 우리 새 가족 모든 가족들에게 이삭이 받은 아버지 샘 근원 르호봇의 경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삼서밋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저들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순이 청년과 또 아버지 모든 가족들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군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 현장이 아브라함이 머무는 만물의 상술이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